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남목사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입술과 정신까지 다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옵나이다. 반주를 하는 우리 안준선 하나님 손끝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애쓰는 것 하늘 창고에 쌓여가는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이 땅에서 소망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배하시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지금을 사는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달을 하며 오토바이 타는 우리 건집사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불 앞에서 땀 흘려 고생하시는 우리 김영훈 집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부모님 계십니다. 저희 자녀들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여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이 우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한 죄인이 오늘도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신 줄 믿사옵고 나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익사이링한 재밌는 말씀들이 많아요. 9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은 사실 그 반어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생략된 것까지 하면 10번 정도 있는데 그러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뭐 악하고 잘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천국에는 이미 다 알려졌는데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죄인들 때문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리한 거, 불합리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우리 같은 것들이지만 그 아주 한심한 것들을 가지고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최고봉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온 천하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데 가장 최고봉인데 오늘 특이한 말씀은 이거예요. 전부 35절까지 있는데 두 번 나와 있어요. 특이한 말씀이 뭐냐면 1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13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1장부터 계속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또 16절 히브리 여인 1장, 출애굽기 1장 19절 히브리 여인, 또 2장 7절 히브리 여인, 2장 11절 어떤 히브리 사람, 13절 두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곳곳에 계속 있어요. 5장 3절에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또 7장 16절에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나? 오늘 이 9장을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받고 싶다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너네들이 나를 섬기라. 누가? 히브리 사람이 좀 섬기라.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굽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히브리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코가 낀 거예요. 지금 코가 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큰 걸 하나 건져야 돼요. 건져야 돼.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한 사람이 히브리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 출애굽기 40장까지 제가 다 뒤져보니까 16장이 여호와께서라는 게 12번 나오고 다른 데는 뭐 7번, 6번, 4번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9장에 여호와께서라는 게 12번 나왔는데 그럼 여호와께서 뭘 하셨나? 그거 우선 짚고 한번 살살 보시라고. 차근차근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뭐 했나? 1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씀. 또 9장 1절에도 히브리 사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한다. 이거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가서 어디 산에 가서 나무를 2,000그루 베어가지고 구덩이를 50m 파서 불을 일주일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기 싫어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인 거 한마디는 뭐냐면 이거예요. 7절에 보면 9장 7절에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뭐했다?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 있다. 죽느냐 사느냐. 오늘 9장에 죽느냐 사느냐가 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가 있다. 그러나 누구는 죽어야 돼. 그러나 누구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여러 번 나와 있어요. 5, 6, 7절에 그러나가 있고 12절 처음에 그러나가 있고 또 30절에도 그러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이거를 읽어보니까 25절에도 마지막에 25절 마지막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요렇게 돼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됐는데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됐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게 여러 군데 더 들어가야 돼. 33절에도 마지막에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요 그러나가 생략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죽는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모르는 그 악인들은 무슨 부활로 다시 살죠? 심판의 부활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무슨 부활로 다시 살죠?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더 좋은 부활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9장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 단적인 표현이 고센 땅을 자꾸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센 땅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로처럼 고센 땅에는 전혀 재앙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걸 두 개를 대비시켜가지고 극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도 사실 이거를 깨닫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원래 9장이 이렇게 돼도 딱 해결이 되는 장이에요. 이게 32절, 35절까지 있지만 1절하고 34절, 35절하고만 붙여도 이 9장은 다 말씀이 돼요. 1절에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그러나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돼도 이 9장은 전혀 무리가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11번 있어요. 여호와께서 12번 있어요. 12번. 11번. 여호와께서 16장은 12번이고,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못할 게 없다. 안 하실 게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뭐까지 하셨다? 아들을 죽이셨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러나가 왜 들어갔나,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 지리학적으로는 애굽 땅과 고센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거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영적으로 맛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아니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그리고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하고 하나님은
대면하여 말을 나눴다,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 근거가 이거예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했다. 내가 꿈에 직접 들었다. 환상을 직접 봤다. 이거는 몽땅 이단입니다. 몽땅 성경 위반이에요. 그건 직통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리스도께서 올라갔죠. 천국 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뭐 퍼시콜레가 내가 본 천국이라고 수십 년 전에 책이 나오고 한국의 신 무슨 목사가 신승용 목사인데 그분이 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런 거 쓰는 거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또 미국에서 온 여자 목사가 있어요. 자기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다고 한국 홀딱 다 뒤집어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어느 교수님도 거기 빠져가지고 책도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다 성경 위반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다. 있다 그러면 뭐 그걸 따라가 보든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없어요. 꿈에 너무 생생해. 그래도 그 꿈이야. 말할 필요 없어. 입을 열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모세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라. 바로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 히브리 사람이 뭐냐? 히브리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구별했다. 하나님이 내가 구별했다 있는데 그게 히브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람만 구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구별하셔요. 짐승만 구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역도 구별하셔요. 이유는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 때문에 구별하시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구별하신 거는 또 살리려고 구별하시는 거고 짐승도 구별하시는 이유가 짐승도 죽이고 살리고가 있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구별하셨다. 그게 히브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별되었다. 또 히브리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거룩이에요. 거룩. 히브리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또 히브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징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뭐 여권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고 뭐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이런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걸 히브리 사람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은 뭐하냐? 나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 그들을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요게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억지로 잡아둬요. 하나님은 억지로 잡아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잘 가리켜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죠. 억지로 잡아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벽돌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벽돌을 굽는데 전부 불량 벽돌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목적은 히브리 사람을 잡아두는 게 목적이지 벽돌을 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바로의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뭘로 더하냐?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이 악질이 뭐라고 딱 종목이 그 리스팅되어 있지는 않지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악질 걸리면 죽어. 좌우간 코로나처럼 뭐 코로나 걸렸다가 다 죽진 않지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악질이.
오늘 성경에 끔찍한 말이 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뭐했다?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리니 아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건데 미래 완료인데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언제? 내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시간, 장소, 위치 그냥 딱 그냥 아주 누구와 봐도 꼼짝 못하게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요렇게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하고 누구를 잡았다? 그리스도를 잡으셨다. 이게 참 이튿날에 내일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다. 그러나 죽었으니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어떻게 됐어요? 야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애굽 생축은 다 몽땅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셨지만 바로가 이걸 보고도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바로가 보내어 본즉 사람을 보냈어요. 야 다 죽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빨리 가서 보고해.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창에 찔려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겠다고 한 거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야 그래도 이 바로가 완악해 돼가지고 니네 안 보낼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걸 이루어드리고 내 뜻을 기도를 통해서 죽이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 뜻을 기도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루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제 뜻은 없어도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안 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선한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풀무의 재 두 움큼이면 이렇게 손으로 두 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바로가 보는데 재 두 움큼을 가지고 요만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확 던지려는 거예요.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요. 어떻게 이 두 움큼이 애굽 온 땅으로 퍼지겠냐고요. 하나님은 재 없어도 돼요. 티끌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굳이 재를 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 그랬나? 하나님은 비록 피조물이고 죄인이지만 우리와 뭐 하고 싶으시죠? 파트너십, 동사, 동역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원팀으로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원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개회 모임에서 저 따돌림 받으면 삐져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90세 평균
85세가 87세가 그래요. 그 할머니들 모시고 갔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아요. 뭐 누구는 어떻고 해서 뭐 이게 함께 원팀이 되는 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 없으면 어떻고 모세가 안 가면 어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유가 원팀이었으면 좋겠다. 너네들도 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구경꾼 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요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결정적인 건데, 그게 마지막 절에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같다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무릎을 치는 거야. 어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네? 그러면 사실 그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지도하고 계신 거죠? 모세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는 교보제예요. 교보제. 애굽은 교보제에 불과해. 쓰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쓰다 다 쓰면 쭉 찢어서 버려버리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외웠지? 이거 버린다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화성학 이런 것처럼 바로일지라도 애굽일지라도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역자를 위한 교보제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살리려고, 저 하나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행당동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사는 게 진짜 귀한 삶이에요. 나 하나 가르치시려고 모세를 40년 동안 거기다 보내셨구나. 나 하나 가르치시려고. 모세 하나 가르치시려고 바로를 지금 쥐잡듯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나 하나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이거를,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돼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너희가 원팀이 되고 싶다. 또 하나는 너네 가르치고 싶은 거야. 바로가 보내어 본즉 하나도 죽지 않았고,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그 정도 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좀 돌이켜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바로는 더 완강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시려고? 모세를 가르치시려고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풀무에 제 누운 꿈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되라? 독종이 되리라. 독종. 저 어릴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그 여드름 난 게 그게 이렇게 성가셔요. 뭐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 독종은 어떤 게 독종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독종이냐?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것처럼 들러붙은 거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독종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술객들이 보세요. 내용을.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뭐 하지 못해요? 돌아다닐 수도 없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꼼짝없이 꼬그라져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나와서 막 그러면 바로가 야, 그 주술사도 불러와, 마술사 불러와, 마술사 니들도 한번 해봐 이래야 되는데, 바로가 부르지 않아도 술객사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제 독종이 올라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된 거지 모세가 죄를 뿌려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죄를 뿌려라. 그 뿌린 행위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술객들도 독종에 오르고 모든 사람이 독종에 올랐는데 그 정도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어땠다? 같더라. 그러면 이제는 바로는 그렇다 치고 모세가 인정을 할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진짜 완전히 끝나겠구나. 모세가 여러 번 학습 효과를 통해서 모세가 뒤집어질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바로가 뒤집어지든 안 뒤집어지든 하나님께는 이거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뒤집어야 돼요? 모세를 뒤집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아까 히브리 말씀드렸죠? 건너온 자다,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요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속내 중에 또 하나예요. 내가 온 천하에, 너네 지금 나일강 신 믿고 뭐 포세이돈 믿고 제우스 신 섬기고 뭐 바알 아스타롯 뭐 섬기는 신들이 많지? 그것들 나 신 아니야. 참신은 나 하나야. 이거를 내가 알게 해줄게.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 언제든지 anytime 넌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능력을,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 모든 피조물 천상세계 이 지상세계에 퍼지게 하는 방법은 아들을 죽이신 방법이에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다음에 하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로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의 무릎 앞에 그의 앞에서 면전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때린 이유가 뭐냐? 10장 1절 2절 또 있어요. 1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네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전케 하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표징. 그 표징이 뭐냐?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근데 그 이런 하나님이야 거기에 아들을 죽이시는데 내용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내용은.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에게. 그러면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가르치신 이 출애굽기를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머릿속에 꽉 박아야 돼요. 꽉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속내가 요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어제도 그런 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냥 직통계시다 봤다 뭐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딱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말씀으로 오셨으니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선교 댄스, 워십 댄스, 선교 태권도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뭐 잘한 것은 커피를 내려서 커피에서 교회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하는 거 그거 갖고 다 달려들어요. 다 달려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아들의 피,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자고하고 아주 스스로 웃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전종 우매 암장 우박이 나오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니 우박이 어떤 우박인가 이 매뉴얼 설명이 있어요. 우박에 대해서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너네 난생 처음 보는 거야. 일평생 처음 보는 우박.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오, 우박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길래 생축, 소, 말, 양, 돼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우박에. 근데 제가 미국에서 직접 우박을 맞아봤어요. 그때 제가 95년도에 새 차 아큐라 레전드를 샀는데 우박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 천장이고 본닛이고 트렁크가 전부 움푹 들어갔어요. 그 보험회사 사진을 찍어주니까 3,500불을 주더라고요. 수리하라고 3,500불. 우박이 맞으면은요 대나무고 뭐고 다 부러지고 다 꺾이고 다 싹이고 뭐고 다 망가져. 그리고 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막 탁구공만 하더라고. 제가 만난 거는 탁구공만 한데 우박이 떨어진 데는 움푹 들어갈 뿐 아니라 야채 이런 거 어머니가 심어놓은 게 다 죽어버려요. 얼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 근데 여기는 어떤 우박이냐면 들에 있는 생축, 소, 돼지, 말 이런 것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 것 같죠? 단어가 그러나가 또 빠졌어. 19절 마지막에 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기서도 또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러나 신하들 중에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멘. 야, 이걸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어디로 피했어요? 집으로 들어가야 돼.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살아요. 교회로 가면 살아요. 하나님이 거기는 고센 땅으로 가면 살아.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살아.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뭘 들어서 살았죠? 말씀을 들어서 사는 거야. 말씀을. 그 집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은, 그 집에 온 사람은 특별히 보호해 주셔요. 그게 애굽의 신하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해서 움직이면 살아요. 살아. 말씀을 들으면 살아, 좌우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0절에 21절,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사람의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원팀으로 움직이시길 원하셔서 모세에게 네가 해. You do that.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도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24절 애굽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더라.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으면 영원히 죽이겠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지 않고 그 대신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죄값을 대신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값을 치른 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영원히 지옥에 보내리라. 그대로 되니라. 내가 이제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그대로 되니라. 내가 이제 곧 다시 오리라. 그대로 되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거기 가면 내가 너희 거할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나 내가 곧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오겠다. 누구를? 나를. 누구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데리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 친다라는 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친다라는 걸 말해요. 친다라는 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다 없다? 없었더라. 그러나 고센 땅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이제 바로가 똥줄이 탔어요. 사람을 불러다 급하게 불러서 야 요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드디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게 어디서 나왔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18절 개국 이래로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24절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바로가 보더니 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지만 어기지 않고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놓고 그 약속하신 그 관계를 지키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아,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짜구나. 나는 악하다 그래요. 이제 바로가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가 또 있어.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결심을 한 듯해요. 근데 이것도 페이크야. 다시는 너희가 여기 없을 거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야,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모세가 원래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몰랐던 거야. 저도 몰랐다라는 이유가 여기 써놨잖아요. 개국 이래에 그와 같은 것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4절에 써놨잖아요. 개국 이래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왔다. 처음엔 없을 거라 예언했고 이번엔 됐거든. 모세도 처음 본 거잖아요. 모세도 처음 본 거라니까. 바로도 처음 봤지만 모세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로도 가르치고 모세도 가르치고 이제 모세가 점점 여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야 우리 하나님이 천하의 온 우주에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아론은 약간 좀 흔들려요. 모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와 모세가 알았다. 30절입니다. 3절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아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니이다. 모세가 그래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누구도 아직 아닌 것 같죠? 모세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제 뒤에 나와요. 바로가 어이구 야 이제는 요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악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데리고 나가라. 다시 오지 않게 할게. 근데 모세가 그래요. 그러나 당신 아직 멀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 너도 아직 멀었어. 두고 보자고요.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또 있어. 그러나 아직 닫히지 않은 게 땅속에 있어요.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은총이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의 섭리라 그래야 돼요. 비록 악한 바로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머리에 콱 박히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가 없으면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코 흘리고 눈물 흘리고 찔찔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이 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러나 나맥 보리 같은 거는 땅속에 넣어서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다 섭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어떻다? 그러나 하고 10장 1절이 또 나옵니다. 몽땅 누가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고 찌질이고 비록 그런 거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로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섬기고 경배하는 거 우리의 인생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